삼세 일체불 원강 법계성이면 일체가 유심소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표반하신 우리 불보살님들아,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라하옵소서. 말합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5화로 법안로 감변 제10편 여기를 떠나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짧은 선문답 한 것을 가지고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공완조하셔서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스님이 곁에서 시봉할 때 스님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를 떠나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영남에 갔다 왔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괜히 숱하게 샀는 곳 물 건넜습니다. 숱하게 샀는 곳 물을 건너다니 괜찮았겠구나. 이 스님은 대꾸가 없었다. 그런데 권스님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문답에 등장하는 권스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찾아보기가 어려워 법안선살에서 법을 한도령을 맡아 전등록의 기록으로 남긴 선사만 약 30여 명이나 총나라에서 중국의 선종사의 선풍을 알린 선사는 거의 제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천태산 덕소 국사와 황조 보건사, 해명선사, 장조 난지대사, 검능 봉운의 광일선사, 광능 보좌의 문수도사 등 30여 명의 선지식들이 전등록에 이름을 올렸으니 그 법맥이 거의 송나라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안선사와 시봉을 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훗날 상주에서 법을 편 정근 희망선사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권스님의 곁에서 시봉할 때 스님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본다면 법안선사를 시봉할 정도로 좌장인데 이미 마음을 밝힌 스님일 것입니다. 항상 법안선사를 법이라며 방장실에 계시실 것이니 그때 참문하러 들린
한 스님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서자는 이 스님을 잘 아는 스님 같습니다. 지난 시절에 법안스님 희야에 있다 많은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행각을 다니다 이렇게 다시 온 스님이 먼저 그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갔다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것 때나 절에 있지만 해제 후엔 항상 만행이란 형식으로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선지식을 찾아뵙고 탐문하고 법거령도 하면서 자기의 견처도 넓히고 바른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이겠죠. 법안선사의 이 물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이라는 3세 인가에도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더욱 세밀히 한다면 내가 밝히고 있는 현재 찰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천대천 삼남한상이 다 여기를 떠나서는 그 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거기라고 하지만 거기는 저기는 여기가 아닌 기억 속에 저기일 것이며 거기도 미래세이나 공상과 망상 속은 거기지 오직 지금 여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안서는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은 착각이지만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다 열애장의 기억이고 공상과 망상 속의 장소이지 언제나 지금 여기가 바로 모든 것을 함축되어 있는 시점이며 끝인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스님은 이것도 다 선문답이요 법거량임을 모르고 그냥 기억 속의 장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영남이면 북종선 남종선이라고 할 때 남종선이 중국의 항하강 이남을 영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는 스님에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을 묻고 법으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냥 기억 속의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법안선사는 따끔하게 한마디에 주십니다. 그래 만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지만 거기에 어떤 한 법도 없더란 말인가. 무슨 여행 다녀온 아낙네같이 그런 장고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꾸짖어 줍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십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다녔다면 수많은 선식들이 있는데 탐문하러 갔으면 한 소식을 전해야지 무슨 자네가 보고 듣고 한 영담이나 하고 있으니 그래 선지식을 찾아뵙고 법거령이라도 하였던 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무하다로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다녔느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괜히 숱하게 산 넘고 물 건넜습니다라고 이 스님은 또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괜히 숱하게 산 넘고 물을 건너 그 목적이 있어야지 유람이라도 다녔다는 것이냐.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서야 언제 법을 구하고 한마음을 밝히겠는가? 이 멍청한 사람아, 생각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래 하시면서 한마디 다시 꾸짖음을 줍니다. 숱하게 샀는고 물 건너다지만 괜찮았겠구나 하시는 것은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샀는고 물을 건너다는 그래 마음이 편안하더냐? 그렇게 나머지를 밥이나 죽내면서 생각하야 무엇 안 했느냐? 그래 자네의 견처가 그렇다면 구경이라도 하고 왔다니 자네한테는 괜찮은 일인지 모르지만 자네는 아주 그 행위처가 성이 아니라 속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꾸짖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맹주 같은 그 스님은 대꾸가 없었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 스님하고는 하면서 헛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과의 서문답을 비추어보고 있던 그 스님이 깨달음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스님은 무엇을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었을까요? 바른 안목의 지평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법안선사 밑에서 수많은 선생들이 한 소식을 하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미혹이 타파되는 것입니다. 즉 무명이란 미혹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본래 공을 깨달음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흔히 주위에서 보면 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스님이나 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인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 공이란 일체 유의법의 상대성으로 드러난 한 변이요 이름이며 글자이며 한 생각일 뿐입니다. 무의의 본래 공이니 유의법 또한 세워 만든 한 변이며 일체 유의법의 상대성 개념으로 만들어 세운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이란 하나의 이름이요 세워 만든 글이며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묘의 상대성 이론으로 드러난 한 변임을 알아차리고 투득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사실, 실체적 진실과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일체 유의법이 계시 허망인 것이라면 석종께서 밝혔던 이 깨달음도 계시 허망한 것입니다. 깨달음과 묘인 문명이 대대법이며 상대성 양면이라면 그럼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이것이 진리이며 진정한 중도이며 진실예상한 진여이며 도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도 갈 수 없는 곳이며 법신 비로자나무의 세계 화장세계이며 화장철회가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법신의 세계니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투득하고
계엄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대승불교를 만들어 세운 영수원사의 발불중도라는 것은 이 석존의 불교교리가 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뿐인 중도 정견이라 이것이 일러오라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왜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오라는 깨달을 오자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잘 사유해 보시죠. 이 깨달을 오자가 원래 있던 글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으니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깨달을 오를 만들 때 깨달음이란 것은 뭐죠? 마음 심자를 세웠습니다. 즉 신방변에 이것이 온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온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지각하는 이것 즉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깨달음인 것을 다섯 원자를 이심전심으로 자기와에서 이것을 계시오입이란 전해줄 수 있는 자를 칭하여 형상화에 만드는 이 구자를 붙여 이렇게 해서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깨달을 오자가 만들어졌다고 이 납성은 사유해 봅니다. 작금의 시절인들이 깨달음이라는 신기루에 매달려 이것이 깨달음이다 하면서 이빠사나라라도 브라만교의 수행법을 가져와 알아차림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한 편이요. 공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마타도 또한 한 편입니다. 그럼 조사설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불을 바로 비추어 봐. 어떻게 변으로서 치우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르게 비추어 보는 법상을 그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르게 하는 안목을 길러 바른 지견으로 있는 그대로를 자기의 마음에 행위처로 삼아 평상심으로 사고백배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탐빈치 산독심을 끊어없애서 망상 공상 허상을 지지 않으므로 무심한 경지를 데려가야 무의자자가야 주인공으로 수처 작주하면 다 입체가 계지님을 알고 무의지로 살아감을 행위처로 살아가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조사설이 것입니다. 더 부디 살펴가시길 빕니다. 전등록에 전하는 희본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등록 25 희봉선사편에 보이는 것은 상주 정거는 희봉선사는 소주 사람이며 성이 사시다. 본원인 청량사의 조하이 법안선사의 제2세가 된다. 처음에 상담하여 시중에 가로되 고성이 말하되 원만하기가 태우와가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또 말씀하시되 하나하나의 법이 하나하나의 종이며 중다한 법이 일법의 종이다. 또 말하되 일어나면 오직 법이 일어남이며 멸하면 오직 법이 멸함이다.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멸할 때 내가 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이 가정을 총림의 오래 있는 상자들은 다 굴체 즉 깨닫게 해야 한다. 만약 이 초심의 형제인데 다만 꼭 도를 치달아야 하나니 이 신을 얻기가 어렵고 정법은 듣기가 어렵다. 등한함과 같이 말아야 하나니 시주의 의식을 속여나기가 쉽지가 않다. 만약 도를 밝히지 못한다면 개개가 모두 그에게 상한함을 써야 한다. 상자가 도를 알고자 하느냐 진중하라 깊이 사유하라는 뜻이다. 성훈이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설이입니까? 라고 물으니 사활 어느 곳에서 지견 소식을 얻었느냐? 즉 그에는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었느냐고 되묻습니다. 묻되 무엇이 이 제법의 공상입니까? 사활 산하 대지다. 즉 제법 공상이 산하 대지라고 하십니다. 묻되 송정이 온집에서니 청컨대 스님이 종성을 거창하십시오. 사활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묻되 불법을 공안과 대신에게 부촉한다 하니 거밀정은 무엇을 가져 부촉합니까? 사활 만세다라고 하셨다. 묻되 고인이 말씀해서 산하대니가 이너의 참다운 선지식이다 했거니와 어찌해서 산하대니가 선지식이 됨을 얻습니까? 사활 너가 무엇을 일러 산하대니라 하느냐? 묻되 저보니 무엇이 도에 합하는 말입니까? 사활 너가 묻고 내가 답한다. 묻되 영산회상에선 가슴이 침문했습니다. 미시마오니 거밀은 어떤 사람이 등문합니까? 사활 가슴이 저 무엇을 침문했는가? 묻되 고불의 도량에 하긴이 어떻게 덕도합니까? 사활 너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묻되 무엇이 이 화상의 원통입니까? 스님이 선상을 3번 두드렸다. 묻되 무엇이 이건지를 탈각합니까? 아니 사활 망상하지 말아라. 묻되 인왕과 법의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니 이왕이며 법왕이다. 묻되 무엇이 이 제법의 정멸상입니까? 사활 일어남은 오직 법이 일어남이며 멸함은 오직 법이 멸함이다. 묻되 무엇이 일식이 생기게 하는 법입니까? 사활 너가 어찌 덕지 하겠는가? 묻되 무척이 문수를 보고 무엇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까? 사활 너가 말하라. 문수는 도리어 무척을 알았느니라. 묻되 덕이한 네 집의 신곡이 모하거니와 정거의 일구를 청하되 스님이 신설하십시오. 사설 뭐라고 말했느냐? 가로되 어찌 방편이 없겠습니까? 사활 너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다. 이런 선문답들이 적혀 있습니다. 선문답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뜻하는지 부디 한마음 해왕관조하여서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
감사합니다.